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마 이번 주간 많이 분주하실 텐데 마트나 또 이게 장터에 많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건, 상품의 질이 어떤가, 그리고 이 물건을 파시는 분이 얼마나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 해주는가. 그런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격을 많이 우선시할 것입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50% 세일하는 물건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1 하는 물건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저는 1+1 물건을 구입합니다. 왠지 1+1은 하나를 공짜로 얻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심리가 이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급적 1+1을 많이 구입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트에 있을 때 매우 전략적으로 갑니다. 어느 시간대에 세일을 많이 할까? 그리고 어느 때에 물건을 파시는 분이 덤으로 더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마트에 갈 때 주로 마감 시간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싸게 많이 이제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도 이렇게 1+1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1+1으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피엔딩이 1+1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지만 베드로가 다시 추록하게 된 이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추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헤롯 왕이 베드로의 추록 사실을 알게 되고 일어난 반응, 보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 헤롯은 두 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찾지 못해서 파수꾼들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과 그가 가이사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헤롯이 이 파수꾼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모든 유대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유스타니아스법이라는 법을 적용했어요. 그것은 죄수가 유고가 생겼을 경우 혹은 탈옥했을 경우 그 벌을 간수가 대신 지는 거죠. 파수꾼을 대신 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지금 파수꾼들에게 그 죄를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없어진 사실을 이 간수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16명의 간수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지만 베드로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헤롯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놓친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함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매우 강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는 유대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수도이지만 로마 입장에서 이 유대 지역의 수도는 가이사라인 거예요. 이름 자체가 가이사라, 이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이름을 본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이 헤롯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폐허가 되고 낙후되었던 이 가이사라를 대리석으로 완전히 재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정말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두 가지의 이 모습을 통해서 헤롯이 얼마나
컴플렉스가 심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심도 살려고 그러고 또 로마 황제의 마음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혈통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는 유대의 분봉왕을 세울 때 정통 유대인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 왕도 이둠의 지파, 이 에돔 지파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로마에서 그런 황제가 이 유대 분봉왕을 이렇게 세웠냐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할 수만 있으면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민중이 하나 되어서 반기를 들 것을 염려해서 항상 분봉왕은 정통 유대인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헤롯 왕은 배척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크게 짓거나 또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그 일환으로 행했던 일이 바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이사랴로 옮긴 이런 거예요. 이런 줄타기를 매우 잘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혈통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두로와 시돈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헤롯이 통치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 유대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을, 양식을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이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관할 지역은 아니지만 이 무역을 통해서 이 두로와 시돈이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과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 때문에 화가 나 있죠.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약점,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으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척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든 자신이 강한 척해서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이런 헤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약한 척, 그리고 비굴하게 굴고 약한 자들에게 강한 척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런 혈통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에서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 에서의 성품이 유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을 파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팥죽을 사 먹죠. 그런데 팥죽을 사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귀한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그가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겼다. 영적인 일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일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이, 이 장자권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는 이런 영적 무지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 이 에서의 후손으로 와서 그의 영적 무지 상태의 모습으로 행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부분은 그가 이 컴플렉스를 통해서 그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의 심각한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제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죠. 그런데 엄청난 호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왕 대접 정도가 아니라 신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신의 소리로 여겨주는 이런 백성들의 호응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렇게 유세장에 가서 여론조사나 이렇게 여러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당선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유세 현장에 가보면 자기가 꼭 당선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유세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악수할 때마다 당신 이번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악수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번에 당신 될 겁니다.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내가 당선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떨어졌어도 다음에 꼭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연설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호응에 고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위세가 하늘에 닿을 듯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헤롯의 최후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그가 신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했지만 그의 최후는 결국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대신 죽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두 개의 해피엔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베드로가 추록에 성공하는 장면과 함께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심판을 받는 이 두 개의 해피엔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해피엔딩 1+1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승리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1+1으로 경험하게 되는가? 어떻게 그들이 교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추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추록 과정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추록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나 베드로나 다 소중한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야고보도 순교하지 않도록 살려주실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야고보도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추록시키셨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베드로는 추록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 반짝 차리면서 민첩하게 이 추록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탈옥 추록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냐라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의 추록 소식을 듣고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믿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막상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추록해서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베드로를 귀신으로 여기고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참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궁금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통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야고보는 순교되고 베드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추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민첩하고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추록했다면 이 추록의 과정에 베드로의 의지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천 봉쇄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추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추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교회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막상 그 기적이 일어나면 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 여러분 의심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기도해서 된 일인가 의심하죠. 지금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베드로의 안전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 우리의 기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추록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과는 다르게 다른 곳으로 가겠죠. 베드로가 다른 곳에 왜 갔겠어요? 이 소식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겠죠. 헤롯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영광을 누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를 치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과 이 헤롯의 삶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피엔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해피엔딩도 더블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해피엔딩을 1+1으로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베드로도 헤롯을 상대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영광을 취할 이런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앉아 있어야만 하는 이 장애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를 고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와, 바울과 베드로의 저 능력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이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또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다라고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맡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처럼 떠받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 위치를 지켰던 거죠. 오늘 헤롯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설을 듣고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진짜 신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돕게 하시고 또 베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게 내 능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헤롯처럼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줄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명설교가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일 뿐이다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헤롯은 그것을 놓쳤고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실패한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관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양반이 처음에는 집사로 장로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남산에서 한번 집회를 하면 아마 100만 명 이상씩 모였다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 남산 집회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회를 할 때마다 병을 고치거든요. 귀신이 나가거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이슬 성신이다 해가지고 이 이슬 불빛이 이상하게 이 집회 현장에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교 부흥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예수를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마귀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향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감람나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관으로 바뀌면서 이 이단의 계보가 김성도에서부터 김백문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 박태선과 문선명으로 나눠지다가 이 박태선 밑에서 유재열이 배우고 그 유재열 밑에서 이만희가 배우면서 지금의 신천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와 근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순수하기 시작했지만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전형적으로 용두삼위의 삶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리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늘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선의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구원과 평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평강을 더블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1+1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의 해피엔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고 또 헤롯을 심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2개의 해피엔딩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신의 처지가 딱한 처지가 되었지만, 불편한 처지가 되었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첫 번째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들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복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될 수 있죠. 바울과 실라, 또 그 안에 있었던 제수들의 행복은 간수에게는 불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스타니아스법에 의하면 이 제수들이 다 추록하게 되면 이 간수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알고 있죠.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구나. 내가 살아 있어도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자결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려고 하는 간수에게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두 번째 해피엔딩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도 해피엔딩이 1+1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평생의 바울의 삶 가운데 그가 죽는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소중한 빌립보 교회가 이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1+1의 이 해피 엔딩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또 그들의 찬송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의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는 그 건물에 1층에 마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장을 보고 왔어요. 우리 모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어딘지. 그럼 예배 끝나고 이렇게 거기서 장을 보고 가면 직원분들하고 또 이렇게 잘 알 거 아닙니까? 제가 또 거기에 이제 목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트를 자주 가니까 이렇게 얼굴을 서로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항상 마감 시간 맞춰서 장을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렇게 거닐다가
그 마트 직원분이 저희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저분이 물건을 사실 것 같구나. 그럴 때 그분이 매우 훌륭한 센스를 발휘하는데 그 순간 저희가 그곳에 있을 때 물건 세일을 더 하는 거예요. 기존 세일보다 더 세일을 해서 물건을 저희한테 주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마트의 정책도 있겠지만 그 아마 재량권이 그 마트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마다 그냥 즉흥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쉽게 구입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11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헤롯의 싸움은, 또 교회와 헤롯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원하지 않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게 만나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너희 가정의 주인은 너야. 너희 교회의 주인은 너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대로 가정생활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교회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처단하면서 마귀가 원치 않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내가 각광받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르고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1+1 또한 그 이상으로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1+1 이 해피엔딩을 경험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